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은 아닌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는 그 초림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곳,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생활 지침서가 있었죠. 이 땅을 사는 이방인들도 각 나라마다 각각의 사회의 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법들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율법보다 훨씬 강화되어진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9장에서는 강론을 하신 것 이후에,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메시아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기적의 사건들이 10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번을 각각 다른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10번의 기적 사건 가운데에서 9가지는 전부 다 치유 사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비, 이 사건이 9가지. 그리고 딱 그 중에 한 가지만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10가지 중에 4번째에 기록되고 있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의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아직 불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불완전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상상 속에서 그리고 있죠. 예수님이 도래하시면, 다시 오시면, 재림의 때가 되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땅은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묵시록들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라고 이렇게 살펴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그
이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아직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게 되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이렇게 되죠.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너울의 준말입니다. 바다에 큰 너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너울이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파도 치는 것 말고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너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큰 노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다른 단어로 풍랑이라든지 아니면 광풍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불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배를 타고 지금 가시는 곳이 갈릴리 호수 또는 뭐 바다라고 하죠. 호수 같은 바다죠. 이 갈릴리 바다가 평소에는 잔잔합니다. 그리 크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 지역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지열이 일어납니다. 지열이 일어나면 그 바닷물이 따뜻하게 데펴지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갈릴리 북쪽을 보시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서 그 산은 1년 12달 365일 눈으로 덮여 있는 설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찬 공기와 그 갈릴리 바다의 수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될 때 여기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의 큰 노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큰 노을. 그래서 이 배가 그 물결에 덮여가지고 이제 거의 빠지기 직전인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불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말씀을 보게 될 때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나와 있죠.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광풍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타고 계시는 배에 어떻게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완전성을 대변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들을 해왔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만사가 오케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떠한 일도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온 것이 오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머릿속에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지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하는 일마다 나는 안 될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예수님 진짜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겠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년 12달 교회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모양이지?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건 내가 뭔가를 내가 잘못 믿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했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래가지고는 계속 못 믿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목사님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다 잘못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헌신을 다하신 우리의 선배 목사님이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마치 동네 옛날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약을 파는 약장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깽발 치고 막 불러봐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재밌는 거 다 보여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팔고 싶은 약 하나 다 꺼내가지고 반려 하나 꺼내가지고 이 약이 위장에 좋고 관절에 좋고 신경에 부족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병통치약 그러고 해서 팔지 않습니까? 어디 아파요? 어디 아프다면 이거라고 전부 다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그런 그 약을 팔았던 것처럼 신약과 구약을 파는 목사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신약과 구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만병통치다, 만사복귀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후유증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성인 분자로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마련인 것이고 그러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불과 얼마 전에 캐나다인가요? 유학생 여자 유학생 하나 거기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나 할 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 딸이에요. 유학 간다고 해서 캐나다 보냈는데 그냥 교통사고로 바로 죽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어떻게 그렇게 꽃다운 20살짜리 아이를 순식간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의 모습에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광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 그러면 이런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을 보시면 광풍이 일어났어요. 큰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니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의 태도, 그 말투, 억양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했을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가서 소곤소곤 이야기했을까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이 덮여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에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버벅거리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얄밉고 분노에 찬 당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 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당신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위협적인 그런 요청을 하는 듯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을 했고 심지어는 그것이 불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이것이 불신앙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2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품을 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그 두려움의 본질적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보다도 그 풍랑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야, 그 풍랑 보고 왜 이렇게 무서워해? 그냥 풍랑을 보면 무서운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 어찌 안 무서울 수가 있습니까?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 옆에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배 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본적 원인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셨고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한번 각각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걱정 없어, 끄떡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 각각 대답을 해보라 하면 다른 대답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무리 예수님 계셔도 지금 내 주께서 이랬는데 난 제자들하고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 왜 대답이 다를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명사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아주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믿음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작아서 풍랑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하신다면 저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좀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작아서는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마태복음 8장 정도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앞부분에 있으니까 야 이거 예수님 공생의 앞부분에 있었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사건은 후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후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적들도 보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는 이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을 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너희는 지금 그 정도야, 그 정도는 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데 실제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저 밑에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직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요청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뭐예요? 그거는 올해표고 연구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죠.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뭐 얼굴 예쁜 사람끼리 모여 해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하나 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정도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여 있는 이 공동체. 그래서 신앙 공동체거든요.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완성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쭉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깊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숙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뭐니? 믿음이 뭐예요? 신념? 자기 신념? 나는 예수님 믿어하고 이를 꽉 물고 나는 이를 믿고 말 거야. 이건 자기 신념일까요? 아니면 어떤 여기 이 지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내가 믿어 라고 하는 어떤 확률이나 경험에 의한 것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믿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어떤 진전이나 변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 상황이 어려웠는데 이게 점점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내 상황이 바뀌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완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리스도에 함께 하심으로 발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때 믿음이 발생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시간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그들의 믿음은 자라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은 광풍의 온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당신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시선이 빼앗기지 말고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랐어야 할 그 믿음이 아직도 열악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 보시면 26절 뒷부분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여줬어도 깜빡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 똑바로 봐라 하고는 그 광풍을 향하여서 꾸짖는 거예요. 바람을 향하여 꾸짖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주님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왜 깜빡했지? 왜 우리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지?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은 건데 이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고 계시는 거죠. 오직 믿음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죠.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두려워 이런 말이에요. 아까는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버린 거죠.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싸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고 그리스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이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그 믿음의 결과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24절 가시겠습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그 광풍이라는 것을 몰라서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또 삶을 열심히 하시니까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나 고라 떨어지셔가지고 주무시는 것일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할 때 그건 좀 많이 안 맞죠. 그러면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를 덮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무신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광풍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서 잠을 잘 수가 있다. 내면의 평화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하고 얕은 사람하고 차이가. 우리가 개울가에 가면
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낮은 같은 물가에 이렇게 가서 돌을 던져보세요. 난리가 나죠. 그냥 펑펑 추멍추멍 난리가 나죠. 근데요, 저 태평양 가가지고 한번 돌 한번 던져보세요. 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펑 하고 그 다음에 이내 하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아무리 큰 돌 던져보세요. 태평양에다가 잠깐 풍경하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점점 큰 바다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지러운 별의별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 안에서 깊은 바다처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가 비록 임하였지만 아직 불완전하기에 그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 믿음인데 그 믿음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그 믿음의 자라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행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 선물, 마음의 깊은 평화. 그래서 광풍은 여전히 일어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유연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의 성장,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